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이 참 행복할 때 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은요, 참 행복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면은 친구들한테 한턱도 쏘고, 자녀들이 잘 되면요, 한번 이야기하는 게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3절인데요. 욥기 2장 3절이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1절과 2절을 덧붙이지 않으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욥기 2장 1절, 2절을 먼저 덧붙이고 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앞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누가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이 각각 그들이 말하자면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온갖 정보와 이런 거 고발할 것 혹은 뭐 칭찬할 것 이런 거 다양한 걸 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니는 도대체 어디 갔다 왔나?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얘는 뭐 할 것만 찾죠? 지금 누구처럼 무슨 민주 파출소 해가 고발할 것만 찾고 이것만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 누구 것만 찾겠어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것만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했는 거, 실수했는 거 이런 것만 찾지. 세상 사람 거 고발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편인데. 그래서 그렇게 왔다. 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욥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단 불러가 네 이리 와봐. 네 욥 한 봐라 얼마나 대단한지. 뭐 했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자, 제가요 이래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만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도 만나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면서 지금 우리 사천에 가면은 우리나라 차세대 비행기로 만든 KF-21이죠. 보라매라는 이 말하자면은 4.5세대 우리나라에서 이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아시느냐고? 내가 잘 알지. 그런 건 내가 누구보다도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 전투기의 외곽 디자인의 날개 부분, 그러니까 꼬리 미익 부분에 있는 디자인 이거 보시면 내가 봤는데 정말 심플하고 참 현대적 감각이 있고 내가 보니까 뭔가 포스가 느껴지도록 참 잘했다. 그거요, 우리 아들이 그거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군요. 근데 이거 하면 근데 그 교수님이 돈 다 가져가고 우리 아한테는 매달 얼마씩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도 자랑인 거예요. 얼마나 그거 자랑하는지. 그렇구나. 또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 올림픽 할 때 무슨 경기를 봤는데 펜싱 경기 봤죠. 목사님 그 펜싱 경기의 코치가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합니다. 이야기 한참 설을 품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들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자식, 가족들을 하고 싶어 한다? 자랑하고 싶은 게 무궁무진한 거야. 그 자랑하고 싶은 게 심지어는요, 제가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저녁을 산대. 이유가 뭡니까? 기능 하여튼 저녁 산대. 저녁을 사는 이유가 내 말을 좀 들어다오. 그러니까 내 말 속에는
자기의 자랑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주는 조건으로 저녁을 먹어야 된다. 좀 약간 이상했지만 그래도 뭐 저녁을 사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자랑하고 칭찬을 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까? 거기에도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도 누구냐? 뭐 엘리야, 뭐 세례 요한, 뭐 선지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박수를 쳤어요. 봐, 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네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이유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여러분 백부장, 즉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이 유대 땅에 왔던 장교죠. 부하가 100명이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인데 자기의 하인 중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이 하인이, 고통스러운 하인을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좋다. 예수님께서 가자. 근데 백부장이 여봐라, 예수님 가시는데 빨리 말 대접해라. 말 타고 그렇게 갔으면 어떻게 했죠? 주님, 제가 있는 그곳에 오시는 주님같이 이런 위대하신 분이 오시는 게 저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네 지금 하인이 아프다며. 주님,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인데 제가 명령하면 다 합니다. 그 명령이 그들에게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여 주시면은 그곳에 있는 자기의 하인이 어떻게 된다? 100% 낫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상당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죠? 우리 주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고통 가운데인데 왜 주님 모르실까?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알고 계세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모든 이런 상황과 이 절망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내용.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죠.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런데 예수님하고 식사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와 있어. 누구죠? 그 동네에 누구든지 다 아는 죄인이었던 이 한 여인. 그 여인이 자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향유 붓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의 어떤 여인인지,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터인데, 그러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든지 혹은 싫어하든지 좀 그렇게 했을 터인데,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상황.
아시죠?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 너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니? 시몬이 머리를 끌적끌적거리면서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비유로 뭘 이야기했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받았는데 어느 사람이 더 감사하겠나? 누구죠? 5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쯤 되는 이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하게 여기죠. 맞다. 이 죄 많은, 네가 말하는 이 죄 많은 여인은, 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주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러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저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영의 표시로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울었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귀중한 향유를 부어서 나에게 그의 사랑을 표현을 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이야기하는 이 죄 많은 여인, 그의 많은 죄가 뭘 받았다? 사함을 받았노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죄까지 사할 수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그의 많은 사랑.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이 외에도 많아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과부의 두 렙돈에 헌신하는 모습, 성전 구석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며 고개 숙이며 기도하는 세리의 그 모습,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었던 키가 작았던 삭개오, 사람들로 인하여 그를 볼 수 없어서 먼저 뛰어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지나가는 모습을 간절히 기다렸던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모습 아시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분들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증거되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누군 줄 아나?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는 안 갔는 게 아니라 빌립이 와보라, 와서 봐. 그리고 나서 오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갔을 때 요한복음 1장, 전사님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어디 나오죠? 그게 요한복음 1장 전사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아니 전도사님 50절이나 49절 46절입니까? 예, 46절 한번 봅시다. 아니 40절자.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주님 저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47절 말씀, 저는요 이 47절 말씀을 딱 보면서 지금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고요, 솔직담백하게 저한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표해 보십시오. 제가 잘생겼습니까? 전한길 그 사람이 잘생겼습니까? 웃지 마시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전한길 그분이 잘생겼습니까? 제가 잘생겼습니까? 저라고 이야기하고 웃기만 웃는 사람, 오늘 여러분 점심이 뭔지 압니까? 우거지의 등뼈, 돼지 등뼈 감자탕이에요. 여러분 들을 때 냄새 안 납니까? 엄청 맛있게 끓여놔서 제가 아침에 먹었거든요. 벌써 오늘 여러분 꼭 드시고 가십시오. 한 분도 예의 없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안경훈 형제가 제일 좋아하네. 와, 오늘 한 2그릇 먹어야 되겠다. 근데 한 그릇밖에 안 돼. 왜냐하면 오늘만 많아. 그래, 하여튼 한 그릇 먹어도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자, 제가 전한길 그분보다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전한길 씨 연봉이 얼마 되는 줄 압니까? 60억입니다. 저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연봉이 얼마쯤 되는 줄 압니까? 웃기만 웃고 갑니까? 저는 연봉이 한 3천쯤 되고, 그 사람은 60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라면은 제가 전한길보다 조금 더 잘생겼는 연봉 3천인 저에게 결혼하면 오겠습니까? 아니면 전한길 씨한테 가겠습니까? 아까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르네요. 전한길 씨한테 가죠. 왜 가는 줄 압니까? 전한길 씨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한길 씨는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요, 가족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와이프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 이게 저보다 나아요. 저는 독단적으로 함부로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완전히 왕따가 돼가 우리 가족들한테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완전히 3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요, 거대 야당처럼요 저를 갖다가 윽박지르는데, 저는 요즘 맨날 탄핵당하고요, 맨날 요즘 그러고 당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가족한테 먼저 물어보고 가족들의 의향을 따라서 내가 좀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 2번째요, 전한길 씨는 저보다 얼굴이 조금 못생겼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높은 위대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은요, 그분은 정직했어요. 나는 60억 벌지만 세금 정확히 낸다. 그렇게 여러분 그 정도의 여러분 이 공공의 적이 되었잖아요, 거대 야당에.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까지 끌어내기 위해서는 뭘 찾아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흠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어요? 못 찾아낸 거야. 그만큼 그 사람은 뭐하다? 정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아했던, 나다나엘을 좋아했던 부분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7절에 뭐라고요? 보라, 야 한번 봐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잔머리 안 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이용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순수한 사람 좋아합니다. 솔직한 사람 좋아합니다. 내가 머리 써서 뭐 하는 것보다는 먼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되셔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2번째, 우리 예수님요
이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요. 이게 문제라. 이렇지 않은 사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던 대표적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에 대표적 인물 누굽니까?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물었을 때 그 답변. 요한복음 21장 17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됩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도 두 번째도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앞에 두 번째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당당히 얘기했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딱 물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꼬리를 좀 내리고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주님 모든 것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한다는데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근심했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왜 근심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답변을 했죠? 왜 근심하면서 답변을 했죠?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거기가 13장입니까? 예, 13장 한 36, 37 전사님 한번 요한복음 13장 37절 한번 보여주세요. 37절 맞습니까? 오케이. 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베드로가요, 내가 지금은 어째서 못 따라갑니까? 나의 마음을 내 이 마음을 갖다 그렇게 묵살할 수 있습니까? 나 주님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뭐까지 하겠다고? 내가 목숨도 걸겠습니다. 가슴을 갖다 고릴라처럼 치면서요. 답답해 죽겠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 이때까지 내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딱 이야기했어요. 38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뭐 한다고요? 닭 울기 전에, 멀리도 아니에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 여러분, 말이 부인이지 부인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어요. 이유가 뭐죠? 지 살랐고.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37절에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던 이 당당했던 베드로가요, 38절 말씀을 딱 보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 주님께서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 그런 사람 전혀 모른다. 딱 이야기해버렸어요. 이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여기만 기억났겠습니까? 베드로요, 극하고 난 뒤에 사람들 갖다가 획책해서 나는 이제 고개 또 손 푹 집어였고 고개 숙이고 나 이제 예수님도 없고 이제는 뭐 옛날에 그물 버리고 배 버렸지만 이제는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으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다 따라가서 고기 잡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어디에 가 있을 거다? 갈릴리에 가가 있을 거야. 너희들 그곳에 반드시 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을 자기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 살려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모든 이 약속을 저버리고 어떻게? 걸어만 날 살려라. 그렇게 꼬리를 내리고 혼비백산했고 심지어는 그물과 배를 버렸죠. 왜? 마태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도 이야기했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렇게 했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새롭게 너에게 사명을 준다. 뭘 잡는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 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배신을 하고
주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획책해서 그렇게 함께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행동과 액션을 취했던 거예요. 이게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근심하여 꼬리를 내리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뭐죠?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인생에 살면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잘못이 있을지라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베드로를요,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어디 나와 있어요? 19절, 18절, 19절인데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1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뭐죠?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어디에 끌려가고 잡혀간다 이런 말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할렐루야, 이 부분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주셨다.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이유는 뭐죠? 자기의 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시키려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하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바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베드로가요, 억지로 끌려가서 죽는 게 아니라 당당해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죽습니다.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가 딱 보니까요, 어허? 이상하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니까 사람들로부터 내 인기가 급상승하네? 여론이 좋아지네? 인기 유지를 위해서 거물급 한 사람을 잡아들랐는데 누구를 잡아들랐죠? 베드로를 잡아들랐어. 베드로 죽이면은 완전히 내 인기가 급상승하겠네.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여러분, 지하 감옥에다 갇혀놨는데 없고 찾고 뿐만 아니라 군인까지 그 안에 같이 넣어놨어요. 절대 못 도망가게. 지금은 무교절 기간이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좋은 시절, 즉 무교절이 끝나면은 베드로를 처단해서 자기의 인기를 급상승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한 그때 베드로가요, 하나님 살려줘 있어. 네,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익혔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가요, 코를 너무너무 골았어. 여러분, 내일 죽는다 하면 여러분 코 골고 잘 수 있습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도 겨우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잔다. 뭐죠?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지기 시작했어요. 순교를 해도 괜찮아. 근데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게 돼요. 탈옥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 때 잠깐 언급이 되었던 베드로가요, 그 이후에는 없어. 그에 대해서 증언이 없어. 그러나 초기에 있는 기독교 이런 여러분 문헌들에 보면 여러 장면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는 게 나와요. 그 대표적 예가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요,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보내었던 서신서에 보면 나와요. 누구와 누구?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톨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 위대한 교부가요, 그의 문헌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증언들이 초기 기독교 문서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자, 무슨 이야기죠?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있던 베드로가요,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이제는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완전히 개가천선 변화되었던 모습,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고 우리 주님의 입장에 보아서는 배반한 인생이었지만, 배신했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 베드로를 포함한 이런 안드레, 나를 따르라.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랐죠. 그러나 그들의 따름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배신과 그리고 흩어짐으로 다 주님을 버림으로 끝나버렸지만, 그랬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서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산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멋진 그 사랑의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이후에 불러야 할 찬송 315장, 여기에 작사자와 작곡자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장 내용, 가사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잠 보십시오. 참 표현이 대단하죠. 고든이라는, 말하자면 침례 교단에 아주 위대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음악적인 소질이 너무 많아서 작곡을 그렇게 잘했어요. 말하자면 요즘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위대한 작곡가들 많지 않습니까? 평생 돈만 쓰고도 남는 그런 사람들.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음률을 잘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부르는 찬송 중에 이 찬송 있죠. 참방가운 신도요. 이 찬송, 그 찬송의 음률에 이 곡이 접합되어 있어서 있는 것을 고든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야, 이렇게 귀중한 이 가사를, 이 말하자면 이게 시였거든요. 처음에 이 시였던 이 가사를 참방가운 성도요, 이 음률에 맞추는 게 안 맞다고 여겨졌던 고든이 이제 여러분 315장 부를 때 그 찬송에 작곡을 해서 이 가사를 붙였던 거예요. 근데 이 가사는 누군가 하면은요, 휘더스턴이라는 말하자면은 감리교 신도였어요. 27살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18세 때 이 가사를,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시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의 신앙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압으로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이 청년은요 18살밖에 안 된 이 청년에 불과한데, 여러분 1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 주 되신 주를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참 사랑한다. 곧 그에게,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그 표현이 뭘까요? 곧 그에게 나의 죄를 다 고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죄를 고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받은 누구죠? 휘더스턴이라는 이 감리교단의 18세에 불과했던 청소년에 불과했던 이 청소년이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응답이죠.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가시관 쓰신 내주 배우니, 교회 여러분, 가시관 쓰신 그 주님의 얼굴을 베신 적이 있습니까? 얼굴에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대. 고통의 그 쓰라림을,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쳐다보고 계신 그 주님의 얼굴을 베신 적이 있습니까? 이 청년이 배웠던 거예요. 가시관 쓰신 내 주를 배우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가 뭐다?
나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했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주님을 고백했던 이 청년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3절입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아시죠, 교회 여러분? 주 예수의 덕을 기림이라. 우리가 뭐 할 때까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자, 보세요.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여러분 꽃도 피워보지 못하였던 27세의 그의 생명을 주님께서 데려갔지만 여러분 18세에 고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 벌써 이런 신앙의 고백을 시로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확신이 뭐냐?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아니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아니 그 죄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 입성시키고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은 뭐라고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